오늘은 기초 성경 공부로 두 부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 이제 저희가 예전에 부활 시리즈 할 때 7부활을 했는데,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부활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11, 12, 25입니다. 주님께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니 살아서 나를 믿느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이렇게 해서 나는 부활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데, 주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오늘 볼 겁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도록 또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이로부터 또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기록되게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저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서 믿음과 잘 결합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고 또 이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신 모든 말씀들 저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또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도 말씀을 공부할 때에 어느 시간보다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고, 주의 영감 있는 말씀이 은혜롭고 권능 있게 또 경이롭게 저희 마음에 다가오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도 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바 두 부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29절 앞으로 넘겨서 요한복음 5장 29절부터 오늘 요 구절을 몇 번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주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두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러죠.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의 언더라인, 다음에 정죄의 부활 언더라인. 부활이 두 가지다 이 말이죠. 주님은 분명히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로 이제 무덤에서 나오는 건데, 부활로 나오리라 할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든지 정죄의 부활로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 이 둘은 각각 다른 부활입니다. 의인과 죄인이 죽으면 혼이 가는 곳이 다르듯이 죽은 자들 부활 역시 다릅니다. 구약의 다니엘 역시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대언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한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영존한 생명에 이르고, 깨어났어 말이에요. 얼마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한 치욕에 이르며, 영존한 생명에 이르는 부활이 있고 영존한 치욕에 이르는 부활이 있다. 영존한 생명, 이게 생명의 부활이죠. 영존한 치욕에 이르며, 이거 뭐죠? 정죄의 부활이다.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일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얼마는 일어나면 영존한 생명이 이릅니다. 얼마는 수치와 영존한 치욕이 이릅니다. 두 가지 다른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15절. 사도 바울도 동일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 구약에서 다니엘이나 우리 주님이나 다음에 사도 바울이나 똑같은 증언이에요. 자, 사도행전 24장 15절.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려 한 것이니이다.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 부활은 두 가지다 이거죠. 의로운 자들의 부활이 있고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다 이거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는데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부활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정죄의 부활입니다. 주님은 선을 행하는 자들, 의인들이 부활할 때 그들이 행한 선함과 의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보답하지 못함으로 내게 복이 있으니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여기 언더라인, 의인들이 부활할 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의로운 자의 부활과 불의한 자의 부활할 때, 의로운 자의 부활,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보답을 받으리라. 의인들이 부활할 때가 있고 불의한 자들이 부활할 때가 있다. 의로운 자들이 부활할 때가 있고 불의한 자가 부활할 때가 있다. 때가 다르고 부활이 다르다는 거죠.
주님께서 의인들이 부활할 때라고 하신 말씀에 주목하시고, 의인들이 부활할 때, 불의한 자들이 부활할 때가 서로 다릅니다. 복음서에 보면 유대교에 이제 종파가 굉장히 많았는데, 복음서에 나오는 이제 2대 종파가 있어요. 이제 장로교, 감리교 아니고요. 복음서에 나오는 2대 종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을 바리새인,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을 이제 사두개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은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유대교는 맞는데, 같은 하늘 성경은 맞는데 이 교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이건 독립침례교와 장로교가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달랐습니다. 침례교와 순복음교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교리가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그들은 부활이나 영이나 천사들이나 여하튼 이런 것들, 영적인 것, 이런 걸 안 믿었습니다. 공공연히 안 믿었어요. 천사는 없다, 영도 없다, 부활도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사두개파 후예들이 많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를 믿는 건 좋은데, 이 믿음이란 것은 인본주의, 세속주의, 현세주의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신앙이 되고 인본주의적 신앙이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성경에 많은 진리를 부정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유럽식 기독교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자기들 다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들은 대부분 다 성경의 대부분 진리를 안 믿습니다. 그게 사두개파와 비슷한 거죠. 그들이 믿는 신앙은 언제나 뭐라고요?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신앙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인문주의, 휴머니즘이에요. 인문주의, 계몽 철학이라든지 고대 철학이라든지 근대 철학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합리적인 이 합리성, 그리고 경험주의에 기반한 이 신앙이지 그냥 성경을 막 있는 대로 믿으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사두개인들이 그런 식이었어요. 오늘날 유럽의 기독교가 거기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많은 진리를 부정하고 믿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관해서 몇 가지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에 믿었는데 모세오경에 무슨 부활이냐 이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에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주님께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고 이 부활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걸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르시되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매, 이게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지. 사두개인들이 이 말씀은 읽었죠. 이거는 유대인들은 다 읽은 많이 나오는 구절이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인데,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했는데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 이게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고요.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게 뭐라고요? 예,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주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부활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는 꽤 오래됐죠. 모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 훨씬 뒤 후대 인물이잖아요. 약 한 500년 뒤의 인물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었고 이삭이 하나님이었고 야곱이 하나님이었느니라 이게 아니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은 뭐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뭐래?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다는 말, 살았다는 말이에요. 응?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구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고 이 땅에 없을 때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산 자란 말인데 그 말이 돼 죽은 지 언젠데, 그죠? 그들은 죽어 없어진 존재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잠든 것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죽어 없어진 존재들이 아니라 그들 혼은 지금 나고는 있고 몸은 뭐라고요? 잠든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잠들었으니까 뭐죠? 애 어딨냐 그러면 방에 있다. 뭐하냐? 잔다. 이거죠. 아브라함 어딨냐? 잔다. 이삭 어딨냐? 잔다 이거예요. 응? 그 잠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우면 다시 일어나는 거죠. 다시 일어날 자들이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니라. 그게 뭐냐 하면 죽었잖아요. 그 몸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죠? 그 부활에 관한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라고요? 부활한다. 그들은 몸이 죽었지만 부활한다.
그럼 부활하면 이 땅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그때 누구와 그럼 결혼하느냐? 누구의 남편이 되고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렇게 이제 좀 약간 개폐한 질문을 또 사두개인들이 했어요. 쉽게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0장 35, 36절에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에 관한 답을 주셨어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지도 시집까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니라. 여기 보면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있고 부활을 얻기에 부적합한 자가 있고 합당하지 않는 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 말이에요. 거기 합당하지 않는 자는 정죄의 부활, 불의한 자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죠. 주님께서 여기서 지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 중에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이 있다, 따로 있다 이거죠. 따로 있다 이거예요. 예. 그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여기다 언더라인 좀 하시고, 죽은 자들 중에는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이 있고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부터 from the dead, resurrection from the dead.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 resurrection of the dead. 죽은 자들의 부활.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부가 부활하는 거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는데 이것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에 죽은 자들로부터 rising from the dead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 온 여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절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말하라. 죽은 자들로부터 from the dead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이게 뭐냐면 resurrection of life 생명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전혀 다른 부활입니다. from과 of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from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of the dead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정죄의 부활입니다. 자,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 이러는데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 worthy to be raised from the dead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기 같이 합당한 worthy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계시록 20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5절 6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뭐죠? 부활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었더라 이 말이죠. 그 다시 살지만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뭐라고요? 죽은 자들로 부활하기 합당한 자들이었느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 낯을 건널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려다. 자, 천년 동안 통치한다. 천년 동안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려다.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 천년함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한 이들은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얻기 합당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천년이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 부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정죄의 부활입니다. 그게 정죄의 부활이에요. 예. 이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이게 뭐죠? 정죄의 부활입니다. 자, 천년왕국 이전, 천년왕국 이후죠. 그 천년왕국 이전에 모두 부활하는 게 뭐죠? 첫째 부활이에요.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천년왕국 이후에 부활하는 게 그게 둘째 부활입니다. 이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모든 창조물이 부활합니다. 사망과 지옥에 있던 자들, 바다에 있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주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악인의 부활 또는 둘째 부활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진리는 이론이나 사상이나 꾸며낸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 여느 종교 개념과 서적과 달리 모두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된 것이고 모두 사실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결론입니다. 성경은 단지 정신세계나 관념을 다룬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사실을 다룹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고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사실이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상생애 동안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주님 자신만의 부활이 아니라
산자이든 죽은 자든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는 성경의 가장 강력하고도 분명한 선언입니다. 부활은 성경의 본체고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이보다 더 분명하고 강력한 기록은 없고 이보다 더 중요한 교리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로는 부활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로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의 선포는 헛것입니다. 믿음도 헛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증인입니다. 죄사함도 없고 믿음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은 다 멸망한 겁니다. 성경은 만약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이 주제에 대해서 다음 같이 말합니다. 이건 저희 교회에서 한 7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 15장으로 합니다. 13절 19절. 고린도전 15장 13절 19절.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참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언이 드러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지금 여기 보면 13절부터 19절까지 이 구절에서 없으면 만일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말 있죠. 만일 죽은 자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였으면 전부 가정법으로 if not 뭐뭐가 없었다면 그 사람의 죽음은 현실입니다. 그 사람의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이 땅에 태양이 없는 것보다 더 깊은 어두움이고 공기가 없는 것보다 더 숨막히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가정법은 언제나 현재 사실에 반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나타내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이건 사건이다 말이에요. 이건 현실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도 일어나사 잠든 자들이 첫 열매들이 되셨도다. 이거 뭐죠? 팩트의 진술이다. 이건 히스토리컬 팩트다 이거예요. 이론적으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반복했는데 그러나 걱정할 거 없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셔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도다. 이건 단지 우리의 소망이나 믿음이나 그렇게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주님이 부활이시라면 주님께서 잠든 자들은 모두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은 자들로 일어난 첫 열매입니다. 주 예수님은 생명이고 부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까지 예수님께서 그냥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과 더불어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부활과 더불어 지금은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과 직접적인 직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이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도들의 부활이죠. 앞에는 예수님의 부활이고 뒤는 성도들의 부활이죠.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 살리시고 하늘의 저소들의 자신의 왕좌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이때 주 하나님이 발휘한 권능이 이때 주 하나님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그 권능, 그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이랬죠. 이것을 이 파워를 성경에서 부활의 권능 그렇게 말. 이걸 또는 생명의 권능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한 그 권능을 부활의 권능, 생명의 권능이랍니다. 이 권능을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죽은 우리 안에 발휘하셔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고 있다. 보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에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 사람이 됐사. 여러분,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 사람이 됐사.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 사람입니다.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려 하는 것이니이다 하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십니다.
골로새 1장 18절. 그분께서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처음 난 자이시다.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뜸이 되려 하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랍니다. first fruit이고 first born 처음 나신 분이다. 계시록 1장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first born from the dead 죽은 자로 처음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중에 처음 나신 분이면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일으켜지셨고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일어나셨고 죽은 자들로 처음 태어나셨습니다. 일으켜지셨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죽은 자들로부터 태어났다는 말은 어때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태어났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태어났다. 요거는 어떤 분들이 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죽은 자들로 태어났다. 죽은 자들로부터 first born. 예수님의 초림은 하늘에서 처음 난 사람, 하늘에서 난 첫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첫사람이지. 자, 마리아의 몸에서 났는데, 그렇게 마리아의 몸에서 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하나님이 낳으신 첫 아들이고, 독생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낳으셨고, 내가 오늘 이날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첫사람입니다. 하나님 낳으신 자, 천사는 하나님 낳았지 않았어요? 아담도 하나님 낳으신 아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 낳으신 아들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낳으신 첫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첫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성녀로 잉태된 첫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자, 이거는 뭐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자, 그게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태어난 첫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게 성육신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게 사건이고. 그럼 그분의 부활은 뭐냐? 죽은 자들로부터 태어난 첫사람. 땅에서부터 일으켜진 첫사람. 땅에서 잠든 자들. 땅에 잠든 자들은 몇십억이 넘습니다. 땅에서 잠든 자들로부터 일어난 뭐라고? 첫사람. 땅에서 태어난 첫사람. 자, 어떤 씨앗이 묻혔어요. 그럼 그 씨앗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콩이나 팥이나 뭘 하도 심어. 그럼 어떻게 되죠? 땅에서 일어나죠. 생명이 나온단 말이죠. 땅에 묻히신 예수님께서 뭘로 나왔죠? 전혀 새로운 모습의 새로운 새 사람으로 뭐죠? 묻힌 그대로 나오면 안 되지. 콩 심었는데 콩의 줄기가 몸체가 나와야지. 그러면서 열매를 맺어야지. 콩이 그대로 올라오면 이상한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씨앗에서 전혀 새로운 몸체를 가진, 묻혔을 때 예수님은 아름다웠고 우리가 똑같은 동일한 몸이었어요. 그런데 육신의 살과 피를 가진, 그런데 이렇게 하셔서 땅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뭐죠? 전혀 새로운 사람이에요. 이건 영광스러운 걸 갖고 전혀 땅속 성육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첫사람 예수님이고, 부활은 뭐라고? 땅에서 솟아난, 땅에서 태어난, 죽은 자도 일으켜진, 죽은 자도 일어난, 죽은 자들로 태어난 첫사람. 그분의 부활은 죽은 자들로 태어난 첫사람, 처음 난 자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firstborn. 예. 예수님 죽은 자로 처음 나신 분이라고. 처음 나신. 그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한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고, 하늘에서 올 때는 우리가 똑같은 혈과였고,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왔는데, 땅에서 일어날 때는 뭐라고요? 예수님 죽어서 묻히셨잖아요. 묻히셨다가 일어날 때는 저는 새로운 new kind, new creature, 새로운 종의 new species, 새로운 종의 사람이 지금 땅에서 나온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사람이 튀어나온 거라고. 지금 땅 속에서. 묻히셨던 그 분이 땅에서 새로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죽은 자로 일으켜지신 첫사람, 죽은 자로 태어난 첫사람, 처음 난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생명이 지금 묻혀졌던 분이 생명이 죽은 자들로부터 태어났다고. 우리는 식물이나 나무는 전부 다 죽은 자들로부터 태어난 거죠. 죽은 자로부터 태어난 겁니다. 모든 나무나 모든 식물들은 자기 뿌리가 바로 뭐죠? 자기의 무덤입니다. 무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이 자기 무덤이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묻히신 그 동굴이 뭐라고요? 그것이 자기 birth
첫 번째 마구간했지만 새 생명이 탄생은 어디 하늘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예, 그 동굴에서 다시 일으켜지신 거예요. 그 무덤이 그분의 뭐라고요? 예, birthplace입니다. 예. 우리 애는 뭐, 굿사마리탄 병원에서 태어났다. 그런 거죠. 거기서 그건 딜리버리 한 것이고, 예. 예수님은 그 무덤에 그분이 태어나신 것이, 예. 예수님이 땅에 두 번 태어나셨습니다. 두 번 태어나셨어요. 한 번은 마리아를 통해서 한번 태어나셨고, 그 육신입니다. 그건 하늘에서 난 사람이에요. 다음 두 번째는 땅에서 난 사람이에요. 땅에서 나신 분. 땅에서 죽은 자로 일으켜지신 분. 이게 이해가 착 돼야 됩니다. 클리어하게. 예. 성경에는 예수님 이전에도 일으키는 받은 사람 많이 있죠. 죽은 자로 일으키는 받은 사람이 여러분 잘 알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잠든 자를 첫 열매, 처음 일으켜지셨다 그래요? 죽은 자들로 처음 일으켜졌다 그런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의 기도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죽었다 부활한 거예요.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으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도 지상 사역 동안에 야이로에 따라 지었고 나이성 과부의 아들 관을 메고 간데 관 뚜껑에서 지금 일으켜버렸잖아요.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뭐죠? 방에 있는 야이로의 딸, 관에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다음에 이제 무덤 속에 썩어가는 뭐죠? 점점 강도가 심해져요. 그 나사로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럼 그들은 부활한 거예요? 어떤 그 고대권에 보면 나사로가 했던 그 물론 집어넣은 말입니다. 관계 없는 말인데.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님한테 제가 또 죽습니까? 그런 자리에 제가 또 죽지. 또 죽지.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나사로도 죽이려 하더라. 이런 장면 나오죠. 예수님 죽이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저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래서 왜? 나사로가 증인이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봤단 말이죠. 무대에서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한 지금 우리가 말한 죽은 자들로 부활은 성경이 말하는 이 진정한 의미의 부활은 이들은 그런 부활한 게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긴 했는데, 그들은 다시 살아나긴 했는데, 몸에 전혀 변화를 받지 않았어요. 만약 이런 것이 성경의 부활이면 주님 역시 다시 죽으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단지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와 죽음과 상관이 없는 영화로운 몸, 새로운 종류의 사람, 새 사람을 입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부활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한다 할 때 우리의 부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과 동일한 형상, 동일한 형체, 동일한 모습을 입고 살아나는 것이 뭐죠? 부활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이고 죄의 몸과 상관없는, 죄와 죽음과는 상관없는 부활입니다. 지금 우리는 죄의 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마의 몸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사실은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사형 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이 감옥에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캘리포니아에도 많이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아도 캘리포니아에서 사형 선고 집행이 안 되니까 텍사스는 집행이 좀 잘 되죠. 그러면 같이 감옥 일반 죄수로 같이 살아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집행 날짜만 기다리는 거예요. 죽는 거는 각자 달라요. 어떤 케이스는 오랫동안 사형 집행이 안 돼도 20년, 30년 살던 사람도 있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자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감옥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언제 죽을지는 뭐에 달린 거죠? 예, 집행일에 달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죽고, 어떤 사람 늙어 죽고, 어떤 사람 100세 넘어 죽고 그런 거예요. 죽는 건 다 똑같습니다. 죽을 땐 다 똑같아요. 예. 이게 그래서 뭐냐면 우리 몸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사마의 몸이라고 그럽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의 몸, 사마의 몸과 상관없는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활이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일으켜지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은 더 좋은 부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11장 35절에 여인들은 자기들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 이건 뭐냐면 더 큰 영광을 가진 몸을 입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의 신약교에서 나오는 선교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처참에 죽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믿었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기꺼이 죽음을 택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약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소유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욥기 19장 25, 21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에 서시리라.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 육체가 썩어 없어질지라도 이 말이에요.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를 보리라.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여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내가 뭐라면 다 없어져. 나는 여전히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를 보리라. 내가 여전히 육체 안에서 하나를 보리라. 이게 부활을 믿은 거죠. 예. 이 몸은 썩어 없어지고 이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나는 육체 안에서 그 육체는 뭐죠? 부활한 육체죠. 그걸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내 콩팥이 내 속에 소멸될지라도 이건 뭐예요? 내 이 몸이 지금 완전히 썩어 없어질지라도 이 말이에요.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뭐죠? 부활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이 부활을 믿었어요. 다윗 역시 부활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시편 16편 9절 10절에 여러분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 말은 뭐냐? 죽음이 아니라 안식이다 이거. 잠이다 이거예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대언자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호세아 등 구약의 대언자들은 부활을 예언했고 그 사실을 전파했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의 모든 사람의 부활이 어느 한날 한 장소에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른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이고 의인의 부활이고 생명의 부활이고 믿는 신자들의 부활입니다. 이건 구약 성도들의 부활, 신약 성도들의 부활, 한란 성도들의 부활.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전 시대에 걸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부활을 천년왕국 이전에 있는 모든 부활을 첫째 부활, 천년왕국이 끝나고 있는 부활이 둘째 부활입니다. 이미 잠자는 성도들 가운데 일부 구약 성도들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와서 51고 3절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성경이 이것을 첫열매들이라고 합니다. 첫열매들이라고 그래요.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숨을 거두시자마자 일어난 사건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들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무덤들이 갈라졌고 그분의 부활 뒤에 3일간 무덤이 갈라진 상태로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 뒤에 이들이 그냥 강시가 아니라 뭐예요? 생명을 가지고 숨을 거두고 무덤에 나왔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새로운 몸이었어요. 이들은 구약 성도들로서 자신들을 구속할 메시아를 믿음으로 기다리다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면서 일어나셔서 승천하실 때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을 걷던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저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대로 그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첫열매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 4장 8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포로로 잡힌 자들을 거의 무덤의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속에 있던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의 선물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첫열매들은 곧 수학이 올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부활을 했고 지하 낙원에서 끌림을 받아 저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첫열매들은 십자가를 통해 막을 이기신 승리의 전리품이고 노량물입니다. 이 노량물을 되게 스포일드거든요. 전리품으로 취하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패배시키고 그가 가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써 그 전리품으로 지하에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를 취하여 가신 겁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셨다. 십자가에서 벗기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의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이 더 이상 지하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골로새 2장 15절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신약 성도 역시 몸이 죽으면 혼이 즉시 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주님이 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분과 같은 모양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성경 성도의 죽음을 잠이라고 그럽니다. 잠. 고린도서 15장에는 신약 성도의 부활에서 완벽히 묘사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 고린도전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때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여보,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변화된다. 잠자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이 말이지. 죽었던 사람이 깨어난다는 말이에요. 우리 그 죽음이 잠이라는 거지.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망하고 기다리는 소망, 복된 소망, 산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이겁니다. 우리 이것을 이제 방금 한 대로 소망이에요. 이게 이제 참 소망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복된 소망, 산 소망, 영광 소망인데 이것을 성경은 뭐냐면 수확이라고 harvest라고 그래요. harvest. 첫 열매는 구약 성도고 이게 harvest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부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확은 한 번 더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죽은 자들의 부활이 성경 한 번 더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11장 11절 12절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이 큰 두려움이 마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분명히 죽어서 묻히지 않았어요. 얘들은 길거리에 시체가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흘 반 뒤에 이게 시체가 목이 잘려서 버려져서 어떻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나서 다시 올라가니 이건 정말 엄청난 부활이죠. 그걸 이제 그들에게 표적으로 직접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비밀리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보는 앞에서 하니까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거죠. 이들은 대환란 중에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를 보여줍니다. 두 증인은 환란 중에 분명히 죽었지만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우리가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하심을 받고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계시록 14장에서 보면 하늘에 있습니다. 시온산에 있어요. 그것은 휴거죠. 환란 성도의 휴거가 있구나. 환란 성도의 부활이 있고 환란 성도도 휴거가 있구나. 야, 이거 뭐 구약 성도들 중에서는 휴거된 사람이 둘밖에 없어요. 에녹과 엘리야 2명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도들 휴거 2명 됐고 나머지는 다 부활했죠. 신약 성도는 몽땅 다 부활과 휴거를 경험합니다. 그렇죠? 환란 성도들도 부활과 휴거를 경험합니다. 부활한 사람이 있고 휴거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단에서 목배임을 당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몸이 제단에서 목배임을 당했으니까 혼이 지금 제단 아래 있는데 그 혼들은 때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위로 들림을 받습니다. 때가 차면 위로 들림을 받습니다. 그건 뭐 부활해서 들림 받는 거죠. 그리고 이건 환란 성도의 부활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민족들의 심판이 있고 천년왕국이 되고, 산자든 죽은 자든 이제 주님은 이제 됐죠.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은 자들은 죽은 성도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냥 땅에서 땅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땅에서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늘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왕국의 자손들은 양의 민족,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그냥 천년왕국, 왕국 성도들, 왕국의 백성들로 인정받고 왕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자, 첫째 부활은 세 가지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 첫째 부활. 이렇게 말한 이 부활은 첫째는 이제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첫 열매로 한번 발생했고, 둘째는 주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간에 모두가 다 부활하고 휴거합니다. 셋째는 환란 성도의 부활과 휴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뭐 복이 있다. 이 성경의 이 해설가리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 바로 첫째 부활인데, 계시록 20장 5절 6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부활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동체로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어디에 처해진다는 거죠? 둘째 사망에 처해진다 이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더 이상 사망이 없기 때문에 사망의 몸이 아니니까 더 이상 이제는 사망이 그들을 먼저 해하지 못한다. 그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한다.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죠.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된 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완전히 해방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이, 영과 혼이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 몸 자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은 영적으로 거룩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그날에는 문자 그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이 될 겁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의 주, 왕이 되실 겁니다. 이게 엄청난 것인데,
이걸 듣고도 마음에 아무런 감정이 없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야. 이게 마음이 석화가 된 거예요. 마음이 화석덩어리처럼 석회가 된 거예요. 석회가 된 거예요. 악인은 천년왕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부활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자 보세요.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무덤 속에 잠든 자 반드시 한 번은 부활합니다. 그게 첫째 부활이냐 둘째 부활이냐에 다르지. 모든 자가 나온다요.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께서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하셨대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란 바로 천년왕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받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영혼이 불타는 불못을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육체적으로 한번 죽고 부활한 후에 심판을 받아서 또 한 번 영원한 고통 가운데 던져짐으로써 또 한 번 죽습니다.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 바로 죽은 자들의 부활.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다시 똑같은 말씀.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만약 여기서 때란 말이 같은 시각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부활은 이미 지난 2000년간 계속되어 있을 겁니다. 이는 주님께서 25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때란 말이 hour 시각이 오고 있는데 그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런 말. 듣는 자들은 살리라. 주님께서 이 때라고 하는 이 때란 날 hour란 단어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hour 우리말은 때를 hour, day, season, time 이 네 단어를 전부 다 때, 날, 이렇게,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좀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13, 14절. 그러나 내가 잔치를 위해 불가던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 눈먼 자들을 부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보답하지 못함으로 내게 복이 있으리니.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이게 hour. 이 의인들이 부활할 시각에 때에 내가 보답하리라. 주님 이 구절은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만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1, 24절이 바로 이 첫 번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렇게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야. 그때 끝이 오리니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고 왕국을 아버지 곧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니라. 자, 이게 바로 의인들의 부활이죠. 의인들이 부활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4절이단 말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께서 다시 한번 두 부활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신자의 부활과 그렇지 않은 악인의 부활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다시 요한계시록 가서 20장 4절 6절.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심판이 맡겨졌더라.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방금 죽었다잖아요. 목배인 자들의 혼이 있죠. 목배인 자들의 혼, 목배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들이 살아서 이거 뭐죠? 짐승의 형상으로 인해서 목배인 자들이 살아서 부활이죠. 그들이 살아서 성성에 부면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동체하되 그 천년하고 전에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고. 그러다 천년 동체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죽지 않았다. 그럼 다시 부활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의 것을 그 사슬 건널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 하나님과 그래서 예사여 천년 동안 그분과 동체로다. 자, 12절에 13절은 영벌에 대해서 영벌의 이를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 13절. 또 내가 보내 죽은 자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는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정죄부활이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를 넘겨주며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자, 심판을 받았다. 그 심판이 뭐냐면 레이크 오브 파이어에 던져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다 말이죠. 성경의 증언은 믿는 자들의 몸이 죽은 자들로 일으킴을 받고 공주로 끌려 올라가 주님을 만나고 불신자들보다 천년 앞서 부활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항상 몸만 가리킨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몸을 떠나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혼은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거나 지옥에서 고통을 납니다. 혼의 소멸이나 의식이 없어지는 것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로의 부활이 현재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 중요성.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활신앙 우리가 말할 때 그 부활이 현재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 중요성과 의미가 뭐냐. 예수로의 부활은 믿는 자들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에 죽으신과 흘리신 피가 구속의 가치가 있음을 확실히 확증해 줍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우체국을 통해서 물품 하나 보냈는데 받았다는 답장이 안 온다면 우리 매우 답답할 겁니다. 내가 뭘 보냈는데 받았다는 답장이 안 왔다. 그럼 제대로 갔는지 중간에 분실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보낸다고 보냈는데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죽음이 정말 대속의 죽음인지 우리를 구원하기 충분한 그런 죽음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을 겁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피와 죽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받아들였고 이분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권능 있게 선포하는 겁니다. 확증하는 거라고요. 확증하는 거예요. 그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죽음은 그냥 모두가 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참 젊은 나이에 3년 정도 유대자에서 한 3년 반 일하다가 그냥 기득권 세력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 그리고 잊혀지는 거지 뭐 그냥. 역사에서 잊혀지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이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사실. 죽음 이후에 뭐라고요? 새로운 몸,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이 인류에게 제시가 된 거예요. 이거는 윤회도 아니고 뭐죠? 미라도 아니고 부활이라고요. 이건 환생이 아니에요. 응?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 죽음으로 끝인 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걸 공개적으로 확증을 하신 거죠.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냥 그분이 그냥 혼자 주장한 게 아니라 이건 역사적 사건이고 진리고 사실임이 그분 자신을 통해 입증이 된 거예요. 자기가 부활을 못하면 누구를 부활시키겠어요? 자신이 부활을 통해서 뭐요? 그것이 사실임이 입증이 됐어요. 주님의 부활은, 주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 그 대속의 피를 확증하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한 것은, 성령이 오신 것은 주님의 승천을 입증하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제자들이 다 봤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는 거를. 근데 주님께서 구름 속으로 올라갔는데 어디 외계로 빠졌는지 블랙홀로 빠졌는지 어떻게 알아? 응? 진짜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아니면 하늘로 갔다가 유턴해서 다른 지역으로 히말라야로 갔는지 응? 그 뒤에 아무런 소식이 없다면 우린 주님이 저 우주로 날아갔는지 어디서 실종되셨는지 누구 말대로 저 공주에 있다가 다시 뭐 어느 깊은 산속으로 어느 바다에서 어느 섬으로 갔는지 별의별 추측이 다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심으로 주님은 저 하늘의 하나님 왕자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 겁니다. 입증이 된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양식을 구하러 갔어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하는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 이집트 총리대에 있어요. 그러면 야곱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지난 13년을 죽은 줄로 알고 있었는데 당연히 죽은 줄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이집트에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기절초풍할 노릇인데 그 아들이 총리가 돼 있다 그러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나이 30에 무슨 총리가 돼? 근데 지금 나이 30에 총리가 돼가지고 거기서 지금 총리가 돼 있다 이거죠. 응? 그 7년 풍작이 있고 다음에 7년 형제가 있었으니까 그때 요셉의 나이는 한 40이 약간 덜 됐겠죠? 30 훨씬 넘었고요. 그 얘가 흉작 7년 기근 때 이제 갔으니까 양식 구하러 갔으니까. 그럼 안 믿지. 야곱 못 믿죠. 당연히 아들들이 한 말을 못 믿었어요. 근데 뭐 보고 믿었어요?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보고 믿었습니다.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보고 믿었다고. 그러나 자기 영이 소생됐다잖아요. 그 야곱이 리바이브가 됐단 말이죠. 우리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확증하고 성령이 오시면 뭘 확증한다? 예수님의 승천. 그분이 하나님 왕자 우편에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입증이, 그건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천 가지 만 가지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겠지만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 모든 입을 막으시고 주님의 기록된 말씀만이 홀로 권위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로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선포해 줍니다. 부활의 능력은 존재하는 모든 능력 가운데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주님은 병을 고치시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으로 죽은 사람을 일으키시고 바다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보다 100배, 1000배 더한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십자에서 모진 고초를 받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뒤에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신 겁니다.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결정치고 정수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거룩하며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있게 밝게 드러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있게 밝게 드러나신 게 뭐냐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있게 밝게 드러나셨느니라.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대언자도 죽어서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도 엄청나게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병자도 고치고 별 기적을 많이 행했지만 그건 죽었어요. 죽은 자도 다시 일으켜진 아론, 모세, 다윗 누구 필요 없고 어떤 대언자도 죽은 자들로부터 자신이 말씀한 대로 3일 뒤에 일어나신 분. 그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대언자, 하나님 택하신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이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공급하심으로써 삶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부활장이라 하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느니라.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삶의 초서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자신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담의 죽음이 우리 모두의 죽음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자, 사도 바울이 알고자 했던 게 뭐냐?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이 세 가지를 알고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재현되고 체험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명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고행의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금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성도들을 하여금 매일 매순간 부활의 승리와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5장 23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주님의 십자가는 단회적인 사건이었지만 내가 질 십자가는 날마다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활은 단회적 사건이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부활의 권능은 매일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입니다. 이 명령에 잘 순종해서 본을 보여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바울의 기쁨이 뭐였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살아있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사람이 날마다 부활하는 거죠. 날마다 죽노라. 그래 날마다 죽는 사람,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 바울의 성령 충만한 삶과 그 열매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고행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부활의 길입니다. 이대로 진짜 사람이 지치고 힘들 때는요, 순간적으로 정말 지치고 힘들 때는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나도 그런 생각 드는데. 난 최근에도 그런 생각 몇 번 했는데. 그냥 이대로. 그래가지고 괜히 요즘 내가 이 설교 안 하는 날, 수요일, 금요일 이런 설교 안 하는 날은 제가 아침 10마일이에요. 제 집에서 샘물이 학교까지가. 10마일 약간 들다 9.6마일인가? 그럼 맨날 샘물이 앞에 앉혀놓고 설교해. 알아들을지 모르겠네.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노라. 뭐 이런 소리 하고 내가 때문에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닌 돼 있냐? 그런 거 막 그런. 차들 막 달리잖아요. 좋은 차도 있고, 뭐 진짜 짐차도 있고, 뭐 덜 떨어진 차도 있고 그렇죠. 뭐 막 달리고 그렇죠. 사실 차란 거는 달릴 땐 다 달려도 내릴 때 내려버리면 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린 순간에는 뭐 자기가 뭐 벤츠를 타고 왔든지 구닥다리 뭐 버스를 타고 왔든지 내린 순간은 차를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이 몸을 입고 각자 어떤 사람 튼튼한 몸으로 이쁜 몸으로 어떤 사람은 저 뭐 불구자로 살아도 혼이 몸에서 내린 순간에 아무도 그 몸 보는 사람 없어요. 혼이 몸에서 내린 순간에 알아들을지 모르겠는데 혼이 몸에서 내리는 순간 혼이 몸을 떠나는 순간 내가 다 왔다 하면 하나님 다 왔다 하면 차도 다 왔다 하면 뭐지? 서는 거예요. 서면 거기서 이제 내리는 거지. 뭐 경찰이 내려가도 내려야 되고 뭐 우리 혼이 몸을 떠나는 순간 내 혼이 몸에서 나오는 순간에 말이야 아무도 몸을 쳐다보는 사람 물론 뭐 가끔 그렇지 차 좋네요 그러겠지만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예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소리예요. 예. 우리 인생이라는 게 똑같습니다. 예. 우리 삶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진짜 지치고 힘들다면 그런데 또 그렇다고 그 사람 죽어요? 안 죽지. 또 살지. 그게 계속 그래 되면 이제 우울증 걸리고 뭐 미치기도 하고요. 뭐 난리 납니다. 근데 그게 어때? 우리는 또 금방 회복이 된다면 뭐 새롭게 된다. 그게 뭐냐면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죠. 그 크리스천 안에 뭐가 있다고?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 말 한 번 하고 그런 생각 한번 들었다가도 그게 뭐 몇 분, 몇십 분 아니면 몇 시간 만에 며칠간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주변 사람 죽습니다. 며칠씩 가면 안 되고, 예. 길어도 몇 시간 안에는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새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거울을 봐도, 늙었다 싶고, 이제 뭐 다 마찬가지죠. 주변 사람 봐도 마찬가지죠. 이제 보이잖아, 이제. 그죠? 노화가 보이죠. 여러분도 보이죠? 한 주 한 주가 다 보면 뭐예요? 그 사람은 한 주 한 주 할 때마다 약해지는 것과 늙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예, 이게 보여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보이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 봐도 보여요. 많이 그걸 보인다고. 매일 십자가를 지는 삶은 그 사람은 썩 없어지지만 속 사람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입니다. 속 사람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에요.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마음 가운데 낙심과 낙담을 하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절망을 승리로, 슬픔을 기쁨으로, 고난을 역전시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할 일이 많죠. 근데 이런 까닭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그 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그래서이니 환난과 시련을 기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통해 진가를 발휘하는 뭔가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뭐죠? 부활의 권능이에요. 부활의 권능입니다. 부활의 권능.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 진가를 발휘하는 부활의 권능을 직접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사람은 뭘 원하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60세 됐다 70세 됐다고 진짜 몇천 불짜리 좋은 진짜 밍크 코트 하나 사줘봐요. 그분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언제 겨울 오나 그러고 언제 날씨 추워지나. 날씨 안 추워지면 엄청 섭섭해합니다. 추워져야 뭐가 됐죠? 그 옷 한번 입어보고 따뜻함을 한번 느껴보고 싶은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장화가 있으면 물이 있는 곳이 이제 물 없는 곳에는 그 장화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물 있고 진흙탕이 있어야 뭐죠? 그 옷 신고 막 장난치고 하고 좋지. 다른 아이들은 옷 버리고 신발 베를 때 자기만 막 물장구 치죠. 내 안에 그걸 갖추고 있다는 건 뭐죠? 오히려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장화 신을 때는 일부러 흙탕물 쪽만 가서 발로 가고 밟았어요. 네, 장화 신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흙탕물 쪽 꽉꽉 튀기면서 재밌잖아요. 근데 장화를 안 신었을 때는 그렇게 못하죠. 네, 흙탕물 피해 다니죠. 내 안에 부활의 권능이 있으면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환난 시련 그거 내게 오라 합니다. 언제든 내게 오라요. 내게 오라. 왜? 부활의 권능이 거기서 발현되기 때문에. 생명의 권능이 거기서 발휘가 되기 때문이단 말이에요. 부활 신앙을 소유한 성도는 그런 모든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야, 드디어 나한테도 고난이 왔고 잘 됐다. 드디어 잘 됐다.
그래서 사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렇게 기뻐했던 겁니다. 우리가 주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고난받기 합당한 자로 여겨진 걸 기뻐했다 그러죠. 기뻐했던 거예요. 마치 추위를 넉넉히 이기는 멋진 가죽 털옷을 사놓은 사람이 추위를 기다린 것처럼 부활의 권능은 고난을 기다립니다. 오히려 죽음을 기다린다. 죽어. 부활이 나야 있으면 빨리 죽어봐야 되는데 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 시간 부활에 대한 바른 조명을 얻고 항상 일상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생명과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과 부활. 예. 이런 때 한번 아파보고 힘들어보고 할 때 주님의 권능이 제대로 한번 발휘되는 거죠. 몸무게 쑥쑥 빠지고 말이야 머리가 쑥쑥 빠질 때 이제 힘이 발휘되는 거지. 예.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시고 이 시간 두 부활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부활이 더 있지만 저희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 의인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 아버지 하나님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모든 성도들의 진리의 지식을 정확히 깨닫고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에 그 죽으신 예수님 몸 안에서 하나님께서 발휘하신 그 권능을 저희 죽을 몸 안에 동일하게 발휘하셔서 아버지 저희 죽을 몸도 살리시고 저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고난, 어려움, 시험 등에서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또 아버지 그런 어두운 그림자들이 저희 마음과 혼을 덮칠 때 주의 생명, 주의 부활이 저희 속에서 오롯이 솟아나고 아버지는 그런 모든 어둠들을 걷게 하고 오히려 아버지는 참다운 그 능력 있는 그런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그 실제적인 그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권능을 소유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버지 언제나 기꺼이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서 들을 제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성도를 되도록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